오늘 이제 이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상한 아저씨. 자, 아저씨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위에 써 있죠. 이 아저씨의 이름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370년에서 435년까지 살았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여기 왔겠죠. 보통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뛰어나거나 굉장히 악하거나 둘 중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욕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생활에 흠잡을 게 없는, 적어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겠죠. 지성이 뛰어나요. 머리가 똑똑하죠. 그 다음 도덕적 의지가 아주 탁월해서 이 사람은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다음 또 뒤에 있나요? 온순하고 교양을 겸비하고 좋은 건 다 가졌어. 한 가지만 없어. 조금 못생기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빼고는 모든 걸 다 가진 분 같죠. 그 다음에 수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닦는 것과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등장을 했는가? 교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이고도 비성경적인 주장을 해요. 자,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성취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저게 뭐가 틀렸나? 그렇죠. 와,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다. 그렇죠. 이게 딱 뭐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어떻게 한 거다? 준 거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의 논리는 되게 그럴싸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야 그 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한테 법을 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율법은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 십계명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다.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돼? 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로?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율법의 그늘 아래 싹 가둬서 율법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 그물을 싹 끌어당겨서 누구 앞으로 데려가려고? 예수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 아래 전부 다 탄식하게 만들어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누군가 제발 나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갈망이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망을 통해서 전부 다 누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그물로 비유한단 말입니다. 그물을 탁 차가지고 싹 끌어당겨서 어부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율법 되던데, 난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 비유가 아니라 그 사실 생각나시죠? 부자고 이 사람은 또 관원이에요. 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라는 얘기인데, 이때 공무원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젊은 청년인데 부자야, 국회의원이야.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잘생겼을 거야. 잘생겼을 거에다가 그 다음에 키도 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성품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이렇게 막 열광을 하세요? 성품이 좋아가지고 뭐라냐면 겸손해. 심지어 겸손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좀 흠잡을 게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묻기까지 하는 사람. 또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하시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딱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팍 꿇고 라비여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딱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갖춘 걸 다 갖췄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계명 뭐 이런 계명인데 계명을 지키라. 그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나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부자 청년이 여기서부터 이미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자,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자, 이런 율법이 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무슨 대답이 돌아와야 돼요? 저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이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을 문자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이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자면 율법을 아주 디테일하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절대로 자기 양심이 진짜 청결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단독자로 세운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죠. 적어도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내가 겉으로 행동적으로 나타난 측면에서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부자 청년 간음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살인했을까요? 도둑질했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탐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해요. 자기 가진 게 더 많은데 뭘. 그러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죄에 대한 생각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적이 있을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세상에. 그죠? 펠라기우스도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를 뭘로만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행위만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했을까요? 지옥 간다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 생각했을까요? 의인이라 생각. 그죠? 그럼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철떡같이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했을까? 그렇죠.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이 저촉된 걸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직하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청년이 전혀 못하는 것을 일부러 건드려 버리잖아요. 자기의 능력 바깥의 일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소유 다 팔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이거 못해요. 못하죠. 자, 청년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바디메오 누군지 아시죠? 그 여리고 가는 길목에 이렇게 맹인 눈물 왔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더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아, 주여, 너 오늘 깜짝 놀랐어. 야,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막 이렇게 우리 삼일교회에 있었던 일을 막 적잖아요. 있는데 그때 믿지 않던 진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집사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름을 얘기를 하면 우리 교리반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바디메오가 옛날에 그랬구나 라는 걸 읽으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이름이 언급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심하고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내 삶에 양심까지, 저 뿌리 깊숙한 데까지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뭐냐? 구체적으로 쫙.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담은 처음부터 어떤 운명이었다? 죽을 운명.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었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자, 이건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이니까. 왜 아담이 저지른 죄가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이제 언약 사상을, 대표 사상을 전혀 이제 다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네 번째. 우와,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어떻게 산 사람이 있다? 죄 없이 산 사람. 이 사람이 콕 찍어서 누구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쉽게 말해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도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맺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구원 얻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시작. 자, 갓 태어난 아기는 죄가 없지요. 죄가 있어요? 죄를 안 범했는데? 그렇죠, 원죄. 야, 여러분 참. 자, 그다음 6번 시작. 방금 우리 6장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우리의 부활.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그랬는데 이걸 정변으로 반박하죠. 자, 7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면 죄 안 저지를 수 있다. 라는 거죠. 이야.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의 논리라고 한다면 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좋아하시네. 전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자 99까지 다 잘했어. 어쩌다 한 개 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지옥이에요. 그냥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되죠.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구원이라면, 이게 구원 얻는 방법이라면 전 절망 그 자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주장의 핵심은 뭐냐? 어거스틴이 여기에 카운트 파트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야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소리 하노? 인간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100%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어거스틴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자기는 젊어서 어떻게 살았으니까 탕자 그 자체였거든. 완전히 범생이 아니라 완전히 탕자, 농땡이 그 자체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적은 아시죠? 음란의 그 자체였거든. 이 사람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했지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죄가 낙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양가의 감정에서 찢어지는 거지. 이게 이 찢어져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은 하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죠? 죄의 낙을 최대한 누리면서 나는 뭘 받고 싶어? 구원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목사님 솔로몬은 그래도 해보기라도 했잖아요. 나도 해보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돼. 자, 어거스틴은 어땠냐면 자기가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로마서 13장을 탁 꺼내서 하나님이 꺼내 읽으라 그래가지고 딱 읽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낮에와 같이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방탕행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을 딱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영혼이 완전 새롭게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던 죄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게 그럼 뭐냐? 어렸을 때 이걸 몸을 겪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무조건 은혜야. 은혜라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은혜론이 결국에 나중에 어디로 발전되냐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제 이렇게 딱 갈 수 있죠. 근데 이 펠라기오스는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거든. 이런 사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뭘 탁 꿈틀거리게 만드냐면 어떤 이런 열심, 열정 이런 걸 가슴에 확 불어붙이잖아요. 원하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 불이 붙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상을 비교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펠라기오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긍정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인간을 긍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절망해요. 절망에 빠져야 돼요. 절망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수단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어거스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스승이자 모범을 보이신 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가 왜 왔냐 이 땅에? 펠라기우스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수가 온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인간이 그걸 차지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러면 예수는 뭐냐면 그냥 요런 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다는 것을 어떻게 해주려고? 보여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참 잘 피해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제사장이자 왕이시며 은혜의 유일한 통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중생과 회심은 점진적 개선이에요. 펠라기우스에게서는 점진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중생과 회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완전한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그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막히시는군요. 우리 배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화는 뭐냐면 점진적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태어나는 거죠. 아이가 나올 때 한 번에 나오지 점진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10달에 걸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엄마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한 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제발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냐? 중시하는 점은 인간의 자유, 능력을 강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심, 오직 은혜를 강조한다 이건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었을 때 그 교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말이 틀리지만 이것과 동일한 형태의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론의 세 가지 범주가 뭐냐면 뭐 말만 어렵지 옆에 뭐 한자 써 있으니까 목사님 막 이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 신단세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혼자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이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신인협동설은 구원이 어떻게 오는 거다? 신이랑 인간이랑 같이 으쌰 이래가지고는 같이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단세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인간 혼자서 얻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펠라기우스는 어디? 랄랄랄라. 자, 맨 밑에로 3번, 위에부터 1, 2, 3 중에 자 3번 붙여 연접. 자, 2번 붙여 연접. 2번도 있으시군요. 좋아요. 1번 손 들면 큰일 납니다. 1번은 아니에요. 2번도 여러분은 손든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에요. 인단세설이 펠라기우스의 논증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이제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 헷갈렸던 부분이 해결돼요. 다음. 자, 펠라기우스 입장에서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성령은 사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하러 왔는데? 자, 성령 하신 유일한 일은 뭘 하신 거? 성경 만드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왜냐하면 자기도 부정하긴 좀 그랬나 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나오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도 인간들이 알아서 살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지만 뭐하고 비슷하다? 끝에 이신론. 자, 이신론 설명해 보실 분. 이러면 또 어렵죠. 자, 이신론이 뭐예요? 그렇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뒤로는 친히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싹 빼는 거죠. 빼고 또 어떻게 하면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시계공의 하나님.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시계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째깍째깍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신관을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 때의 대표적인 지성들이, 과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 이신론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대표적 주자가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 뉴턴 같은 사람이 뭐냐면 이제 만유인력 같은 게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원리, 작동하는 원리만 알면 하나님은 원리만 심어놓고 친히 거기에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아서 그냥 세상이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파고들어서 그걸 끄집어내려는, 그때는 왜냐하면 아마 이신론자들은
할 수만 있었으면 하나님을 배제하려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상적 자체가 뭐냐면 그 기독교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 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신론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최소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범만 보이시고, 성령님은 성경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발을 다 빼버린 거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 뭘 줬다? 율법을 줘서 너 이제 알아서 구원 얻고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거죠. 자기가 서울대 갔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에게 교과서를 던져주고는 뭐라고 얘기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랑 같은 학교 와, 빠이빠이 이러고 가는 거야. 이런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냉혹하죠. 근데 여기 또 뭐가 등장하냐? 세미펠라기안, 반펠라기안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반펠라기안이라는 건 NT라는 게 아니라 반, 절반, 즉 반쯤 뭐다? 펠라기안이다라는 얘기죠.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미펠라기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또 헷갈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반펠라기안이라니까 펠라기우스에 반대하는 측면의 주장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세미펠라기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뭐 어떤 얘기인가? 그러면 자, 성령은 사람들을 도우시지만 사랑은 사람들 자신에게서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펠라기안이라는 것은 뭐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인간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고 싶은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도우신다? 성령이 와서 도우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게 반대죠.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굴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인간이 디폴트 상태라는 거지,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니 내 알고 싶지 하면서 와가지고는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 합동이니까 교리반 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스스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해요.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와서 도우신다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성령이 와서 도우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그게 필요하면 쫙 와서 슈퍼맨처럼 도와주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 신인 협력으로 두 개가 같이 함께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펠라기우스 쪽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미펠라기안.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인간이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한 거고, 세미펠라기안은 인간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걸 인간이 원하면 누가 와서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와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쪽이 누구냐? 요 다음 사람. 또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세 부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사람. 자, 이때 네덜란드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네덜란드가 여러분 어떤 느낌을 줘요? 네덜란드는 여러분 항상 좀 국민성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는 항상 사상과 철학에 있어서는 최신을 달려요. 뭔가 항상 최신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가장 합법화시킨 쪽도 먼저 네덜란드 쪽이고, 지금 네덜란드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창제도 때문에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서 수면 위로 끌어올린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지금 공창을 이렇게 갖춰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간 관광객들이 그 공창을 이용하려는 유럽 전역에서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암스테르담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 몰려들어 수백만 명씩 온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와서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방법이 어떻게? 그렇죠.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서 오시오 할 수 있는 지방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모든 지역 내에서 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그렇게 막연하게 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때도 거의 이제 첨단을 달리는 거예요. 이때 네덜란드의 첨단 사상은 뭐냐면 종교 개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그 유럽을 지배할 때 종교 개혁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때의 종교 개혁은 뭐냐면 이제 유럽에서 최신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디서 또 받아들였냐면 네덜란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네덜란드에 굉장히 개혁주의가 싹 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알미니우스는 한 단계 더 가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더 이렇게 진보적인 사상으로 가버린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반펠라기안보다 조금 더 갔어. 조금 더 갔어.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근데 뭐냐면 이 장면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성령님이 일반 은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반 은총으로 뭐를 주셨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정 부분 다 뿌려버렸다는 거죠. 마치 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다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쫙 기본소득.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이 기본소득 이렇게 쫙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를 할 수 있냐면 구매력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바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은혜에 어떻게 하는 것? 협력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펠라기우스처럼 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원래는 내가 어떻다? 전적으로 가능하다, 무능하다? 무능하게 태어났고, 이제 이 사람은 뭐까지 믿느냐 하면 원죄 교리까지 다 믿어요. 원죄까지 다 전가되는까지 다 믿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어떻다? 완전히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예요. 구제불능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제불능인데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어떻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떠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믿기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믿지 않기로 하기 때문에 일부만 구원 얻는다는 거지. 현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이죠. 왜 그러면 누구는 구원 얻고 누구는 구원 못 얻느냐? 자, 누구나 다 기본소득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나아갔기 때문인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 얻으려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전적으로 구원이 누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 씨앗이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교리에서 오늘 조금 있으면 더 할 건데 논쟁의 여지가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논쟁이 많이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해봤잖아요. 1학기 때 예정이잖아요. 우리 자꾸 예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정을 강조하면 뭐가 죽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자유적인 선택권이 마치 말살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 지옥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알미니안의 사고방식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탐구해 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기가 쉽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우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감리교가 바로 알미니안이죠. 감리교 라인.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그 구세군. 구세군. 침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침례는 여러분, 원래 침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더 저쪽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폭넓게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는 구원 얻는 데까지는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도 뭐는 알고 있는 거냐면 적어도 누구로만 구원 얻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데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근데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지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알미니아는 펠라기우스는 처음부터 저쪽에 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에 완전히 저쪽 가 있는 사람이고, 반펠라기우스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틀어진 거고, 알미니아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가 끝에 약간 틀어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딱 바른 지점을 향해서 딱 끝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원죄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뭐를 주장하냐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뭘 다 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일방적 사역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 거부하고자 하는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은혜로 잘 바로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담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알미니안의 결론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내가 원하면 뭘 얻을 수 있다. 회심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미니안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하는 걸까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했느냐, 일은 내가 다 했으니까 네가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라는 것이 이들이 이해하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믿음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점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전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뭐냐면 이 경계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경계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선하고 사이드라인을 굉장히 물고 막 운전을 하는, 중앙선을 막 물고 운전, 한쪽 바퀴를 약간 걸쳐놓고 넘어가지 않지만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이런 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목사님? 이라고 얘기하면 이거죠.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는 제가 얘기했죠. 자, 여러분 기억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적인 부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어떤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인간의 전 영역 속에 뭐가 다 침투했다? 죄가 침투했다는 거지. 내 지성이 다 새빨갛고 내 감정이 다 새빨갛고 내 의지가 다 새빨갛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미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라데이션이 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 어떻게든 다 침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아예 다 새빨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 자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죄는 절대로 창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완전 파괴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00%.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보다 죄가 더 강한 거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 형상을 근본부터 완전 파괴시킬 수는 없어요. 악은, 그때 제가 설명했죠. 선이 먼저다, 악이 먼저다. 악은 항상 선의 변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선을 그 자체를 완전 파괴시킬 수 없다는 거죠. 파괴시키면 자기가 존재가 사라지니까.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성령이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말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은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행적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데 중생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여기하고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거 다음에 중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선행적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중생되었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신칭의하기 때문에 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오늘 좀 이상한 순서를 가르쳐준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신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새 사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거듭나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 도식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미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중생되었기 때문에. 와, 그럼 목사님 내가 이미, 요거는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부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중생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생은 우리가 인지한다 못한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복음을 귀하다, 값지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일반 은총은 영적인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건 알미니아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소득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알미니아.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은 신앙과 회개, 믿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해와 달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여 내가 죄인이나이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깨어있는 눈으로 천지를 보기 때문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에게 네가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스페셜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